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방송으로 함께 방송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아무도 없는 가운데 각 목사님이 혼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다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해보시게 주실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소망이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이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는 가까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든 장래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든 어떠한 부분이든지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그것이 하나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일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장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까가 또 하나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좋은 인재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소망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일하는 직장에서 더 잘 일을 감당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한 가지씩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 그 소망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눈에 보여서 바로 뭔가 획득할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둘 것입니다. 좀 더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다 할지라도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삶에 경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손에 만져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피부로 느끼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느끼고자 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자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누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그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어야 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을 뜻하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왜 시냇물을 찾습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찾겠죠. 물을 마시고 싶어서 찾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동물들이 뛰어노는 그런 자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나 사슴이나 많은 동물들이 목이 마를 때 항상 강가에 가서 목을 축이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동물들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죠. 그런데 그것은 동물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육신의 목마름이 있을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등산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등산을 할 때 무엇을 챙겨 가시죠? 꼭 물을 챙겨 가십니다. 운동을 할 때 무엇을 가져가시죠? 물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을 마시고 싶은 바로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의 갈증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에 목마름이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의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그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시편의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달립니다. 그 42.19km를 달릴 때 중간중간의 구간마다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제 그 긴 기간을 그 코스를 달리면서 몸에 갈증이 일어날 때마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놓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물이 없이 수분의 공급이 없이 41.19km를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42.19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만에 걸어간다 하더라도 아주 매우 힘든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계속해서 100m 16초에 달하는 속도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겠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수분이 땀으로 배출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물을 준비해서 그 물을 마심으로써 수분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그 거리를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또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갈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무엇을 구하고 찾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오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고 또는 삶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때로는 심령의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영혼의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자괴감 또는 우리의 낙심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갖게 만드는 요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우리는 극심한 영혼의 목마름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픔과 슬픔이 내게 밀려와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나의 마음이 낙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나의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신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의 목마름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탄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깊은 탄식 가운데 빠져 있고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의 기자는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아픔과 슬픔, 더 큰 영혼의 목마름이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고 더 깊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너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느냐면서 우리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극에 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힘든데 그러한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조롱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그것으로 해서 나는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더욱더 나는 깊은 탄식 가운데 빠져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아픔, 또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 정상화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먼 길을 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깊은 탄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몸마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쉽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쉽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부르짖는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십니까? 쉽게 도우심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까? 쉽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의 기자가 마음이 상한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근본적인 마음에 상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의 심령이 점점 더 곤괴해져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베풀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영혼의 목마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그것 때문이 아닌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신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깊이 경험될 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데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니 그 기쁨과 감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으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더욱더 아파졌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에 처해 있었던 그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픈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픔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또한 은혜가 충만할 때나 영혼의 목마름에 있을 때나 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깊이 경험되어질 때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시편의 기자는 나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다 해서, 조금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해서, 조금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해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없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지금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이 상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영혼의 목마름이 밀려올 때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죄가 만연한 이 땅에서는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혼에 밀려오는 공감과 그 목마름을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그들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납니다. 자기들이 믿는 많은 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고 그 어떤 능력이 없는 거짓된 그 신들은 결코 어리석고 미련한 그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극심한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해 붙잡으신 그 손을 내가 결코 놓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한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곧 너의 하나님 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셔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 부르시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때가 이르는 그때까지 기도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지금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깜깜한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걷어내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의 무리로부터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을 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활동했던 디트리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943년 4월에 나치로부터 체포되어서 만 2년간의 옥중 생활을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만 2년이 되던 1945년 4월 9일에 동일한 죄목으로 히틀러 암살 사건에 그가 함께 참여했다는 그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셔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는 1944년 12월 말에 자신의 가족에게 마지막 한 편지를 써서 전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앞에 죽음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한치 앞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둡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